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권세로 십자가 지는 증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본문은 6번째 나팔재앙이 집행되고 7번째 나팔재앙이 집행되기 전에 두 개의 삽입묵시를 소개하고 있는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의 기사입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개의 삽입묵시 가운데 세 번째 삽입묵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최종 도래할 현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 직전에 있을 혹독한 환란기인 대환란과 관련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도록 명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최후 대종말 직전에 있을 대환란기 동안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까지는 두 증인, 곧 말세의 대환란기 때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증인들의 사역과 대환란기에 있게 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래 측량은 옛부터 물건이나 토지 등이 자신의 소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이 측량의 대상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의 대상으로 언급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택한 성도, 즉 참교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측량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요한이 본 이 환상을 통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측량하여 보호하시기로 한 자들을 결코 이방인의 발 아래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2절에서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명목상의 신자, 곧 거짓 성도를 참 성도와 구별해서 보호하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밭 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엄격히 구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참 성도는 보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거짓 성도는 그대로 방치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3절과 6절을 보면 대환란 기간 중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되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능력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질주하는 그때 두 증인을 그곳에 보내어 예언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세우신 증인들은 이 땅 위의 참교회, 곧 하나님이 택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두 증인의 특징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히브리 사회에서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나 크게 애통할 일이 있을 때 입는 옷입니다.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것은 이들이 세상에 대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교회 및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로 상징되는 두 증인에게 큰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곧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권세와 능력에 관한 이미지는 과거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권능을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참 교회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받았던 권능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이 세상에 감당 못할 큰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권세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3년 반 동안은 무적응에서 풀려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두 증인을 핍박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는 반면 땅에서는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대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 곁에는 항상 고통과 핍박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교회를 억누르고 성도를 멸절시키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욱 흥황하여 든든히 서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그 증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의 섭리를 쫓아 진행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측량된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이 감당 못하는 큰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신실하게 수행해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참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그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권세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